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렵도다 이것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31장부터 3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셨다가 무사히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35장 8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제 베델로 무사히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35장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35장 7절부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성에서 세겜 사면 고울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을 보호해서 지금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나타나서 복을 주셨던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엘 베델이라 그곳을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 이름의 역사를 보시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베델이 등장하죠. 베델.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죠. 밧단 아람으로. 여기서 약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역사가 진행된 거죠. 근데 처음에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곳 이름을.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한 20년 세월 동안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베델에 왔을 때에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금 나온 것처럼 엘 베델 이렇게 불렀어요.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엘 베델은 이것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마지막 장면 35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또 얘는 뭐라 불러요? 다시 베델로 불러요. 이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 베델에서, 그렇죠? 베델에서 엘 베델을 부르고 다시 마지막 가면 뭘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 뒤에 뭐 숫곳을 거쳐서 세겜성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섭리의 결론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전부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엘 베델이라는 것은 어떨 때 그러냐면 그가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서 두려움. 뭐 두려움이 많죠. 외삼촌 라반, 그 다음에 또 형 에서, 그 다음에 세겜성의 그 사면 고을에 거하는 그 주민들, 그들로부터 모든 걸 빼앗길 위험 또는 생명의 위험, 몰살당할 위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야곱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셨죠.
보호하셔서 다시 베델로, 베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곳이란 말이야, 살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곳에 다시 이르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베델을 불렀지만 여기서는 베델의 그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출발할 때하고 돌아왔을 때, 베델에 돌아왔을 때 세월이 한 20여 년이 지났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똑같이 어차피 베델에서 베델로 왔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스토리.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있을 때에 뭐라고 그러세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마지막 가면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뭘 만드는 역사예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 그 사람하고 스토리가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뭐 그렇게 하는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단순하게 부르는 것하고 처음 불렀을 때는 스토리가 없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하나님과 무슨 스토리가 없었다고요. 근데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에게는 다른 이름이죠. 물론 같은 이름이지만 그 역사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여기는 뭐 야곱은 얼마 있었어요? 20년 동안 바다나무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 년? 400년. 이해하시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어차피 가나안에서 가나안이잖아요. 베델에서 베델이고. 똑같은 역사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번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스토리를 다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하고 이 순간하고 다르죠. 그 똑같은 이름을 부르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지금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역사?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창세전에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나오죠? 창세전에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디를 거칩니까? 이 죄와 사망 안에 갇히잖아요.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렇죠? 바로의 종로시 뭐냐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드는 거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게 하죠. 우리 삶 동안. 근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죠. 그렇죠? 창세전에 가졌던 그 신령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은다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돌아온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델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참 고생 많이 하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해주실까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뭘 해주냐면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뭘 할까요? 여기서는 재확인. 이 재확인의 역사입니다. 한번 여기서 뭘 했죠? 약속했죠. 근데 다시 재확인.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해주시고 이 재확인하는 역사가 여기 야곱에는 뭐 물론 나타났죠. 몇 번 나타났는데 야곱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열조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열조잖아요. 열조. 이스라엘 조상인데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주시죠. 뭘로? 언약으로 주셨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언약. 야곱에게도 똑같이 복 주시고 언약 주셨어요. 근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데 복 주시고 삶의 스토리를 어떤 역사를 걷게 해요. 그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신 다음에 어떤 순간에 딱 이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재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게 이제 여기 야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뭘 확인해 주시느냐? 그걸 확인하기 전에 아까 35장 8절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딱 그 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는지가 잘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엘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는 데까지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뭐 진행되는 이야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니 리브가가 죽었다면 혹시 이해가 되는데 리브가도 아니고 그 유모가 죽었는데 그를 죽어가지고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까지 부른다? 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그리고 그 알론바굿이라는 이름 붙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드보라는 여기서 등장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내용에서 잠깐 그 언급이 돼요. 드보라가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창세기 24장 59절하고 61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리브가를 저 바단 아람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장면이 나오죠. 그때 리브가를 데려올 때의 장면이에요. 자, 24장 59절 61절 59절 보시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라반과 그 집에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그 누이 동생 리브가 그리고 그의 유모가 있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갔잖아요. 아내로 들어고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죠. 예,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61절 볼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기서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서 아까 드보라가 나왔잖아요. 유모.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이 드보라는 누구였어요? 유모는 유모였지만 여자 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 드보라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드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리브가의 여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라헬과 레알이 서로 막 경쟁하고 다툴 때 자기 종들을 막 아내로 줬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종이 아주 보편화됐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여종 중에서 유모 역할을 하는 드보라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61절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근데 그 중에서 리브가를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유모를 같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굳이 이걸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베델 도착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죽었으니까 그 나무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 알론바굿이라는 뜻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통곡, 슬픔, 눈물. 통곡에 사람이 죽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슬프죠. 근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을까? 특별한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보면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슬프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이름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야곱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 왜 리브가의 여종이 야곱과 동행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갈 때 같이 따라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같이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밧다라람에서 어디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가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 해서 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로 보면 그게 유력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덤에 묻었죠. 리브가는 지금 멀리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엄마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지만 그 어머니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가 굉장히 깊은 애정관계로 맺혀 있기 때문에 죽었을 때에 이렇게까지 통곡하면서 나무에 묻었다 이름까지 부르면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리브가는 사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여종의 주인인데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창세기 40장 31절에 보면 이삭과 함께 무덤에 여기 있죠. 그 막벨라 물에 무덤에 같이 장사했다는 표현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여종보다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삭보다는 먼저 죽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죽음 종이 죽었 여종이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좀 희한하죠.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이 기록된 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또 누가 죽죠? 라헬도 죽잖아요. 라헬. 그렇죠? 라헬이 막 그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죽다가 산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잔인한 고통이 임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노니. 그게 뭐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눈물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아니야 베냐민이라고 해.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뭐 축복의 아들, 복된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물론 그는 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리브가의 종이기 때문에 리브가나 거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내 얻을 때 그가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사실은 거의 같은 거예요. 왜? 주인의 모든 뜻을 누가 행하니까? 종이 행하니까 거의 일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이 사실은 어때요? 죽음 앞에 이르면 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삶도 똑같아요. 라헬이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나중에 보면 배우겠지만 그 라헬도 그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고통이 임하죠. 자기는 죽죠. 그 슬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드보라만 죽은 게 아니에요.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예. 나도 죽어요. 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에요? 이거 말한 거잖아요. 통곡하는 삶이에요. 슬픔의 삶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의 삶이 결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역설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사실은 힘듭니다. 예. 통곡하는 삶이고 고통하는 삶이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견뎌본다면 이 통곡의 슬픔의 삶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삶이다. 어려운 삶이다. 안 됐다. 하지만 야곱이 이름 바꿔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예, 안식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수고롭게 일하는 곳이에요. 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끝내야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렇죠? 왜? 모르니까.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땅의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땅은 다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뭐 비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아침에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뭐 설교에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그 땅 자체로 보면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죽을 때는 일을 이제 마치는 거죠. 우리 일을 마치면 어떻게 저녁에? 푹 쉬죠. 안식. 예. 하나님의 일을 마쳐 끝냈으니까 이제 쉬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안식. 일을 다 끝내고 이제 편안하게 쉬는 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 육신의 생명을 얻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130년 세월을 그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네.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도록 길러가셔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어요. 당연히. 그게 끝나면 하나님의 일을 다 바치면 이제 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땅은 그래서 배움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의 일이에요. 다른 일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게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힘들어요, 당연히. 그러나 죽음이 오면 그때야 쉰다는 거예요. 안식, 영원한 안식. 근데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눈을 보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대요. 눈먼 자의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눈먼 자의 도시. 이 땅에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상인들이 눈을 뜬 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들은 거기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데 막 이상한 것만 하는 거야. 예. 제대로 못 봐. 똑같은 거죠.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 자. 이 땅에 딱 매여갖고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뜬 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잖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눈 뜬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눈을 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 네, 눈은 밝아졌어요. 뭘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눈은 사라져버리고 뭘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만.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험난한 삶, 험악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알고 믿도록 바로 누구예요? 베델의 하나님. 내게 복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그 한 번 체험을 20년 세월을 거친 다음에 나타나서 다시 뭐 해야죠? 재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내용하고 이 드보라의 죽음하고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름과 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타났죠.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12절부터 15절이 바로 그때 언약하신 복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내용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그것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이미 복을 주셨는데 다시 또 복을 주세요. 그렇죠? 이때 복을 줬잖아요. 이미. 복을 줬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시죠?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이름. 자 야곱. 이게 이름이라는 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네, 모든 게 다 정의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들어있고 또 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야곱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형 태중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형 발꿈치를 막 꽉 잡고 들어있잖아요. 네, 딱 벌써 뭐예요? 욕심투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뭘 했어요? 속였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뭐 속이는 사기꾼, 약탈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요. 이게 죄인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너는 원래 야곱이 맞아. 그렇잖아요. 너 야곱이야. 봐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뭘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완벽하게 죄인이고, 예?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쓸모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 이렇게 안 부를래.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 지난번 공부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뜻만 이기는 게 아닌가?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딱 이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언약을 붙잡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멋대로 자기 꾀를 써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게 야곱의 이름인데 이제는 아니야. 너는 내가 싸워서 내가 다스리는 존재로 바꿔줄 거야.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아니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왕이 되고. 예,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보겠다는 거예요. 예. 완전 혁명이에요. 혁명.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복받은 존재가 되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모습이 워낙 형편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야곱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족장이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구약성경 보면 전부 다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렇죠? 이마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아주 폐역한 백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데도 하나님 어때요? 끝까지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복을 주시죠. 볼까요? 네. 복을 이미 줬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야. 약속을 해주기 전에, 복을 다시 확인해 주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아기를 못 낳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같아요, 이게.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20년 동안 바다나무로 갖다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베델로 오게 했잖아요. 그죠? 역사가 증명을 한다니까요. 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사건을 겪고 난 후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그 전능한 힘으로 야곱을 보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힘이 있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듯이 앞으로도 이 약속을 누가 이룬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복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번성. 생육번성이죠. 처음에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큰 민족이 있다는 거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 하나 왕들이 나온다는 표현이 좀 추가됐어요. 왕들이 나오리라. 그렇죠? 왕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한 나라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왕이 있다는 것은 백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게 두 번째가 뭐예요? 땅. 이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고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얻는다. 결론적으로는 나라죠. 나라죠. 예,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야곱이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어렵죠. 어려운데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야. 네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 나는 이룬다는 거야.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베델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결국은 나라 언약입니다. 근데 이 복의 형태가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때가 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죠?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이룰 때가 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뎌야 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가능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난을 겪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못 참아. 못 견뎌. 못 기다려. 그 약속이 희미한 거죠. 희미한 거.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반드시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인내와 고난의 고통의 세월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인내와 견딤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400년 후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확인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심해지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확인하고 네가 나를 기억하고 네 이름이 뭔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뭔가를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 작업이에요. 예. 그래야 참고 견디고 이기니까. 이 작업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재확인해 주시는 역사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이미 확인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2절 15절 여기서 베델에서 처음 언약하시 그때도 똑같아요. 땅 주겠다. 자손, 티끌처럼 많아지고 하고 사방으로 퍼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 또 뭐가 들어갔죠? 처음에 창세기 28장에는 자손, 땅, 그 다음에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렇죠? 천하 만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줬죠? 이삭에게도 줬죠?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 언약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예.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천하 만민. 그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올 내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지금 이미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얻고 왕이 세워지고 그 역사가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은 거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해줬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했다? 함께 하겠다. 자,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그건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사악달에서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자들이. 그리고 13절 더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누구라고 하겠죠?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땅 약속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렇죠? 땅 두 번째 자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 나오죠. 15절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어떻게 했다? 함께 있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지켜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베델의 하나님으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아직 땅은 안 줬어요. 그렇죠? 왕도 안 줬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확증. 앞으로 누군가 반드시 너희가 땅도 차지한다. 이게 증거라고요. 확증이야 이게. 지금 일부분의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있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근데 내가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 베델 여기 하나님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렵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이곳에. 그죠? 멀리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누구라면 나하고 함께 거하는 곳.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가 거기서 돌기둥 갖다가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 이름을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지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다시 35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 다시 올라가시죠,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올라가시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처음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구역도다 이곳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재확인해 주니까 다시 맞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다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시 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복 주시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다시 재환하게 해주시고 또 흔들리면 또 재확인해 주시고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복 주시고 재확인하고 딱 이름 바꿔주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로 계속 바꿔주잖아요. 계명해주고 복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또 재단 쌓고 이름 부르고 이 역사가 지금 반복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역시 나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역사예요? 복 받고 역사를 통해서 재확인 받고 재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알고 믿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다 끝나고 어떻게 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힘내라. 야곱과 함께 하셨던 베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듯이 너희 가나안 땅 약속 하나님이 하셨잖아. 반드시 내가 함께해서 이루어줄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먼 자의 도시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눈을 들어서 진짜 경유할 리, 진짜 살아계신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